어느 해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집에 홍수가 난 거예요. 겨울에 수도관이 터진 거죠. 그 집이 렌트를 한 집이니까 여러분 한국 같으면 집 주인이 고쳐주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않고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이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래층에 살던 아주머니가 얼마나 화가 나서 오던지 관리인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위협을 가하고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마음에 내 집도 아니고 월세에서 사는 집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억울한 마음이 드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아랫집 아주머니가 손해배상금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금액을 얘기하더랍니다. 외국인이라서 더 불렀다는 것이 느껴졌지만 대답을 하면 싸우기만 할 것 같아서 일절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중국 티베트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한 사명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교비를 후원해 받아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 집도 아니고 월세를 사는 처지인데 집도 고쳐야 되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되니까 아랫집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그 돈을 다 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싸워서라도 내야 하는 돈을 좀 줄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돈을 드리고 수리는 해줘야 되니까 선교사님 어깨에 정말 무겁고 무거운 짐이 쌓인 거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또 너무나도 무거운 이 짐을 걱정하는 마음에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께서 깜짝 놀랄 응답을 주셨답니다. 아랫집 아주머니에게 먼저 찾아가서 돈을 다 드려야 한다고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그 즉시 아랫집에 먼저 찾아가서 돈을 전부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실은 아주머니도 그 정도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아주머니, 외국에서 사는 외국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뭔데요? 돈도 필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아주머니와 같은 이웃입니다. 저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더 필요한 것은 제 이웃인 아주머니예요. 아주머니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돈 다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아주머니가 눈물이 핑 도시더니 집에 들어와 앉으시라고 권유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속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평생 몸이 아프고 남편과 아이들은 바깥으로 겉돌고 외로운 자신의 처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손해보는 것은 싫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말씀으로 예수님께 간이 수도가 터지면서 생긴 억울함의 짐, 재정의 짐이 변하여 예수님의 멍에가 된 거예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저 역시도 어려서부터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배의 시작은 임내 찬송으로 시작해서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예배는 우리가 스스로 찾아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부름은 항상 성경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항상 성경 구절로 예배를 시작하죠. 그리고 28절 말씀은 예배 부름에서 읽혀지는 아주 단골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함께 이야기하신 앞뒤 내용의 단락을 보면 그렇게 편안한 말씀은 아니에요. 물론 굉장히 귀한 말씀이지만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위로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번역되기를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좀 보면 오라라는 뜻을 가진 두에테라는 헬라어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하는 거예요.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께 먼저 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먼저 주님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나에게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가지 않는 자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20절부터 24절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장 많이 누린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 축복해 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면 주님과 꼭 붙어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저렇게 축복 많이 받으면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겠다.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면 죽도록 헌신하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오히려 떠나가고 도망가고 주님께 가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종종 보입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 본문에 나오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처음 선포하시고 가장 많은 능력을 보이신 곳이세요.
벳세다는 베드로 안드레의 고향이죠. 맹인도 고치셨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곳이에요. 5천 명의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먹고 마셨죠. 그러니 이 벳세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잊지 못할 기억이고 그들의 삶과 마음에 각인되어 있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수님께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가 있었던 도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참 이상합니다.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 보내셨지만 유년기부터는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죠. 여기서도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이곳에서 고침을 받았죠. 그리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이곳에서 고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이 수도 없이 임한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축복, 은혜를 누렸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유대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사건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굉장한 특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지 않아요. 참 이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고라시는 아닌가? 내가 벳세다는 아닌가? 내가 가버나움은 아닌가? 은혜는 많이 받고 축복은 많이 받고 싹 돌아서는 자는 아닌가? 특히 우리 교회는 더 이런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127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과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물론 많은 부침과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도 주님을 돌아선다면 우리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자들이겠죠. 이런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로와 시돈과 소돔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교를 하시는데 그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에서건 축구를 잘하는 유망주가 나오면 꼭 이렇게 비교합니다. 야, 제2의 메시가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축구 유망주가 나오면 예전에는 제2의 박지성이었는데 요즘에는 제2의 손흥민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항상 그 유망주를 보고 손흥민 선수 어린 시절보다 뭐 잘한다, 못한다, 더 낫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정적으로도 비교하죠. 그리고 부정적으로 비교할 때는 꼭 동물을 사용해요. 특히 개와 비교하죠. 비속어 같지만 여러분 사전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개와 같다. 혹은 뭐 개만도 못하다. 뭐 개보다 더하다. 뭐 이건 더 큰 욕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보시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많이 받고도 축복을 많이 받고도 나 예수께로 오지 않으니 꼭 두로와 시돔과 소돔 같구나. 오히려 두로와 시돈과 소돔보다 못하구나. 더한 놈들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 지중해에 있는 이방인들의 매우 부유한 도시였지만 교만한 도시의 대명사였어요. 두로의 왕은 사탄의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소돔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도시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로 불 저주를 받아서 무너진 도성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보고 두로 시돈 소돔보다 못하는 것은 정말 심한 욕을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도 축복을 받고도 예수님께 돌아가지 못하면 두로와 시돈과 소돔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본문 20절 보면 그 고을을 책망하신 이유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회개를 원어로 보면 고쳐먹다, 돌아오다, 돌아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주님께로 오지 않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받고도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먼저 주님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이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본인이 축복받은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주님이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고, 그래서 다 건강하고 다 잘되고 자식들도 잘되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은혜들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축복받고 어떻게 주님께 돌아갔는지,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어떻게 갔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축복만 받고 주님께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은혜만 받고 주님께 가지 않은 겁니다. 세상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그치죠.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간증이 과거의 간증이 아니라 오늘의 간증, 내일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았던, 은혜를 받았던 과거의 간증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일을 보고도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어요. 과거의 간증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라 부르시는 예수님께 달려간 자는 매일매일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의 간증, 내일의 간증이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 가지 않으면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처럼 병 고침 받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도 두로와 시돈처럼 심판받을 교만한 도시, 불심판을 받을 소돔과 같은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실 때 주님께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그 복을 받고도 예배보다, 큐티보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돌아가는 것인가?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대답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보시면 아이들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 부모에게 달려가요. 며칠 전에 첫째 아이가 혼자 집에서 뛰어놀다가 벽에 머리를 살짝 부딪혔어요. 그리고 으앙 하고 울더니 곧바로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왜 머리를 부딪혔지? 어떻게 하면 머리가 안 아프지? 어떻게 하면 이마에 멍이 안 들고 혹이 안 나지? 이러면서 가만히 서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곧바로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둘째 아이는 도깨비를 무서워해요. 본 적도 없으면서 도깨비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도깨비가 있다 그러면 잔뜩 쫄아서는 고개를 들질 못해요. 그리고는 항상 저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빠가 지켜주세요. 항상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서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저에게 달려와서는 아빠가 지켜주세요. 아빠가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다른 어린아이의 특징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적인 신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보면 정말 귀합니다. 얼마나 아이들을 이뻐하는지 몰라요.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사랑으로 대해요.
사실 교회 학교 교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웬만한 사명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기쁘지만 실은 정말 힘듭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장난도 심하고 말도 안 듣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이들만 봐도 압니다. 얼마나 힘들지. 그래도 힘들어도 말을 안 들어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니까 그것이 사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언제 가장 이쁩니까? 여러분, 아이는 아이다울 때 예쁜 거예요. 아이들의 애늙은이처럼 굴면 이쁘지가 않습니다. 아이는 아이다워야 예뻐야 되는 거예요. 아이답게 부모를 의지하고 선생님을 의지할 때 예쁜 거죠. 아이들이 막 그냥 척척 다 하면 이상한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무언가 해야 하는 게 있으면, 어려운 게 있으면 아버지한테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25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하는데 내가 아는 척, 내가 할 수 있는 척, 내 자아가 왕이 되어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숨기시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뭐라도 해야 나를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무슨 노력이라도 해야, 내가 먼저 뭘 어떤 걸 보여드려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라도 해야죠. 그런데 순서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뭐라도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주님께 가는 거예요. 오라고 하시는 주님께 가서 주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께는 가지 않고 그냥 혼자서 뭐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되지 않죠. 순서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염려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먼저 가야 하는 겁니다. 자, 28절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8절에서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28절 헬라어 원어 순서를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라는 것이 아니고 오라 라는 단어가 먼저 쓰여져 있어요. 즉 우리는 주님께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수고,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의 염려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수고는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무거운 짐은 내 일은 아니지만 내가 맡은 짐 같은 거죠. 정말 수고할 내 일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있으세요. 내 짐은 아닌데 남의 짐, 남의 빚 갚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지치고 고나고 감정적으로는 염려하고 낙담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런 우리를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배부르고 행복한 자들아 와라, 가볍고 쉬운 짐을 진 자들아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와라 말씀하세요. 고난받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께로 가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킬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삶에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쉼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큐티로 주님께 나아가고 예배와 속회 나눔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하십니까?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쉼을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진 짐을 다 내려놓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쉼은 오히려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어요. 10대 시절에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5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신앙론이라는 글을 쓰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의 지나간 55년간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 최초의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 나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18살이 되던 나이, 내 친구는 나에게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라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 계시니까 너네 삶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온전히 즐겨.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지 말고, 그렇게 묶여 살지 말고 산으로, 바다로 좀 놀러 다녀.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예배만 아니면 좀 산으로 놀러 가야 텐데, 예배만 아니면 가족들이랑 좀 여행 좀 갈 텐데, 어디 바다로 좀 갈 텐데 라는 생각을 하죠. 정말 무서운 생각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를 드리니까, 기도하니까, 큐티하니까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짐을 달라고 해서 주면 그것이 영원히 그 짐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내 삶의 짐을 다 내려놓으면 내가 좀 자유의 삶을 살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양육의 짐 내려놓고, 재정 문제의 짐 내려놓고, 질병의 짐 내려놓고, 그러면 내 삶도 좀 쉴 날이 있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짐이 생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가볍고 쉬운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한 성도님께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재정 문제도 여전하고, 자녀 문제도 여전하고, 남편 문제도 여전하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볼 때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지치고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염려와 짐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대요.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큐티를 하고 출근하는 길에 데일리 FM을 들으면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고 똑같지만 주님께 나아가는 큐티를 하고 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같았던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멍에로 느껴지는 거죠. 나의 가족을 구원해야 하는 예수님이 주신 멍에로 변하니 살림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짐을 벗어버리고 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주님께 가면 돼요.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은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주십니다. 인생의 혹독한 짐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쉼을 얻게 됩니다. 말씀으로 내 고난의 이유를 배우고 삶의 이유를 배우고 나면 무거운 짐이 예수님의 멍에로 바뀌게 돼요. 말씀으로 쉼을 얻고 나면 태산 같던 내 고난이 콩알만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을 안고 살아가요. 별다른 인생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고난을 안고 살아가죠. 그러니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의 사건에서 말씀으로 잘 해석해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막힌 사건이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잘 해석해내면 나의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로 변화해야 되는 거죠.
진정한 쉼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쉴 때가 쉬는 거예요.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가면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예수님의 멍에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기쁘게 지는 멍에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이 예수님의 멍에로 바뀌는 겁니다. 함께 사역했던, 지금은 태국 선교사로 계신 황윤철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이에요. 황윤철 선교사님이 이전에 티벳에서 사역하실 때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해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집에 홍수가 난 거예요. 겨울에 수도관이 터진 거죠. 그 집이 렌트를 한 집이니까, 여러분 한국 같으면 집 주인이 고쳐주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않고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이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을 하고 있는데 아래층에 살던 아주머니가 얼마나 화가 나서 오던지 관리인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위협을 가하고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마음에 내 집도 아니고 월세에서 사는 집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억울한 마음이 드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화가 나더래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아랫집 아주머니가 손해배상금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금액을 얘기하더랍니다. 외국인이라서 더 불렀다는 것이 느껴졌지만 대답을 하면 싸우기만 할 것 같아서 일절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중국 티벳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한 사명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교비를 후원해 받아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 집도 아니고 월세를 사는 처지인데 집도 고쳐야 되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되니까 아랫집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그 돈을 다 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싸워서라도 내야 하는 돈을 좀 줄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돈을 드리고 수리는 해줘야 되니까 선교사님 어깨에 정말 무겁고 무거운 짐이 쌓인 거죠. 파송받은 교회 얘기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알바라도 해야 되는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또 너무나도 무거운 이 짐을 걱정하는 마음에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께서 깜짝 놀랄 응답을 주셨답니다. 아랫집 아주머니에게 먼저 찾아가서 돈을 다 드려야 한다고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그 즉시 아랫집에 먼저 찾아가서 돈을 전부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실은 아주머니도 그 정도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아주머니, 외국에서 사는 외국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뭔데요? 돈도 필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아주머니와 같은 이웃입니다. 저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더 필요한 것은 제 이웃인 아주머니예요. 아주머니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돈 다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아주머니가 눈물이 핑 도시더니 집에 들어와 앉으시라고 권유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속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평생 몸이 아프고 남편과 아이들은 바깥으로 겉돌고 외로운 자신의 처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손해보는 것은 싫습니다. 선교사만 아니었다면 이 아주머니와 대판 싸우셨을 거래요. 그런데 기도로 말씀으로 예수님께 간이 수도가 터지면서 생긴 억울함의 짐, 재정의 짐이 변하여 예수님의 멍에가 된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여겼던 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멍에를 매니 오히려 자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멍에로 바꾼다는 것은 짐스럽고 피하고만 싶었던 가족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도망가고 싶은 빚의 짐을 성실하게 갚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버리고 직분과 책임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매는 거예요. 내 욕심의 멍에를 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미워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쉼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은 미운 사람을 옆에 두면서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하는지, 미워하는 내 마음 속에 어떤 교만과 고집이 있는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먼저 무장해제를 하고 다가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가족, 친지, 이웃의 구원을 위해 내가 바꿔매야 할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무겁고 지긋지긋한 수고한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매일 나를 비참하게 누르는 짐 때문에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면서 초청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곧 쓰러질 것 같은 나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곳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의 짐을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매야 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와 자녀와 모든 일, 사건은 주님이 꼭 알맞게 해주신 멍에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시니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쉼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나아가 쉼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도 주님께 돌아가지 않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같은 믿음은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보고도 알고도 주님께로 가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나에게 오라 하시는 말씀에 주님,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사랑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인생이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어렵고 쓰러질 것 같고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그런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말씀을 주님 붙들고 의지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예수님의 멍에로 바뀌어 쉼을 얻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주님 아버지 누리고도 주님이 주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주님 아버지 축복을 주시면서 주님께 돌아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그것을 보고도 알고도 주님께로 가지 않았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붙드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오라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짐들이 아버지 가벼운 주님의 멍에로 바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무 어렵고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멍에로 바뀌면 주님의 멍에로 바뀌면 주님 아버지 쉬운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고 지니시는 그 말씀을 들고 아버지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고 수고한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나의 짐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로 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헤매는 우리를 보시고 돌이켜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의 멍에로 바꿔매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많습니다.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의 문제가 산적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이 모든 짐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지고 갑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주님께 맡긴 수고와 짐들이 예수님의 멍에가 되어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의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 안기어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구원의 복을 누리고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작정하고 주의 전을 떠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